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출애굽 또한 광야 생활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이제 그런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만큼 모든 네 손 하는 것에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하는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만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말씀 안에서, 전도도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텍스트로 줬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안 되면서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부탁합니다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이 뭘 하겠느냐, 그 말씀 따라가도 노력해야 돼요. 말씀이 약속 줬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제 시간표에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또 전도도 마찬가지.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현장에 가면 작정된 자 있다. 그 자를 찾아내라. 제자가 있다. 제자를 찾아내라.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걸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인도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수만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 원래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부터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만 주신 거거든요.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소통할 수 있는 영. 근데 그것을 창세기 3절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신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부 다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게 정말 구원받았다면 무조건 말씀 따라가면 돼요. 불신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치도 않고요. 근데 우리마저도 성경을 자꾸 이렇게 멀리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방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갖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건 누구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축복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조건이 돼야 되고 갖춰져야 되고 형편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에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후대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우리 조건은 필요 없다니까요. 무조건 무엇인가 내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뭐 틀다고 벌써 좀 하나님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 조건에 익숙해서 가지고 뭐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좀 건강해야 되고, 누가 좀 봐줘야 되고, 또 어떤 여러 말하면 어떤 인프라가 좀 구축되고 뭐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건 세상 조건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더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조건에 좌우되고 여러분의 어떤 뭐 자격에 좌우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자꾸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유혹하거든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도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은 자꾸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달라하기 전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영적인 존재죠. 육신을 듣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야 되겠고, 누가 말하면 자꾸 또 여론이 조성되면 자꾸 여론 따라가고, 분위기가 되면 자꾸 분위기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에 매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아주 그야말로 세상에 짓밟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봐주질 않아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사탄이 계속 방해하죠. 하나님과는 방해 안 맞죠. 그럼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서밋입니다. 분명히 그 아직도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보단 지금 나라도 없는 그 민족들에게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 입장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 맞춰야 돼요. 지금 광야길에 집도 없어가지고 계속 날만 낮에 뜨거운 햇빛, 밤에는 또 차가운 구석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안정된 생활도 아닌 사람들에게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하는 것보다 복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나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 죽겠는데 무슨 뭐 세계 복음화, 세계 민족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빨리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자면 말씀은 나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이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방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진짜 나의 표준이 하나님 표준으로, 나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나의 기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기준이 되면 돼요. 자꾸 하나님께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당시에 아무런 조건이 안 돼 있지만 세계 복음을 위하여 그냥 그야말로 서밋을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세계 복음에 나가는 237 치유와 서밋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표가.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또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 시공을처럼 그 능력으로 서밋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의 약속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 보니까 뭐 자기 생활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봐버리면 현실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앞으로 잘 되면, 네가 인격이 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이요. 하나님은 무조건이잖아요. 하나님 조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막에 무슨 강이 나옵니까? 모래로 가득 차 있는 사막에.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바람 불면 길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 그래서 제발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조건에 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현실을 보고 또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조금 생각한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보는 눈이에요. 요새 그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진짜 뭐 불안해서 못 살 만큼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요. 이제 프랑스 같은 데, 파리 같은 데는요, 핸드폰 두고 가면 채 갖고 가버립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그런다니까요. 이태리 노마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 선진국이 지금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격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도 전혀 가책 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세상은 악합니다. 왜? 악한 영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조금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세계보면 나오나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좀 인간적인,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믿는 좀 무엇인가 우리가 대가를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좀 무엇인가 보람도 있고 무엇인가 좀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느냐? 축복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성민.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성민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이잖아요. 거룩하다 말은 구별하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다가. 우리는 다릅니다. 똑같이 살아도. 같은 직장에서 나는 살다가 말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민. 언약의 백성이라고.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신분에 대한 자존심, 영어로 보면 아이덴티티를 꼭 놓치면 안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그래도 나는 성민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자꾸 자기의 어떤 하나님 주신 신분을 붙잡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난 말씀대로 성령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사오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이미 줬으니까 신분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세 5개라고 하잖아요. 이건 전부 다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이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후회가 우리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거든요. 저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지만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어찌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어찌 돈에 매이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인사하다 할지라도 그 재벌인데 말이죠. 자식이 한 게 없어요. 그냥 재벌 아들 있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축복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한테 한 게 없어요. 그건 자식이란 것 때문에 사랑받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야, 자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것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자식이 귀찮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민을 불렀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있다. 그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너희들을 보면서 이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며 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두려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3,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넘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실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분명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겠나.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자꾸 지금 4단계니까 못 모이게 하고 모여도 소소한 모이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척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송 시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던지 이 코로나19 되기 직전에 우리 방송 시설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개척교회는요, 그것도 못 봐요. 나중에 녹음된 거 그거 갖다가 집에 틀어보고 나중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놓쳐버리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여러분은 어떤 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우리 총회가 물어보니까 다들 교회들이 상관없이 지금 되고 있어요. 어렵다든지 힘들지 않고.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별로 이상 없이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져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가지면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려서 그것은 복음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신 이유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237 세계 선교를 위해서 5천 종족을 살리도록, 그리고 우리 3,100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은 고향 파주 땅에 3,000 제자 1,000 지기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파주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한다는 말이 아니요. 모든 고향 파주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중에 우리의 몫이 3,100이라고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에서 우리 몫이 1천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 교회 주신 미션이고 우리 교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이라는 말은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합적인 축복을 말해요. 전인적인 축복을 말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 축복을 모두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뭐 가지면요 못하면 알았어. 근데 도와줄게요. 내가 할게요. 그냥 나옵니다. 근데 안 되면요 자꾸 계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뒤로 빠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3,100 선교가 되면 이 지역 복음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237 복음화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3,000 제자 중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1,000 주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100 선교사가 우리 가정에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내 마음에 담아야 기도가 됩니다.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요정 속에 있자. 이 시간은 꼭 여러분 생각하시면 기도해요. 오늘도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되면 어떤 저주가 와도 저주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복음이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늘 복음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이 가장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마음 되게 하옵소서. 저도 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와요.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왜 이렇게 생각이 들까 말이죠. 그때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안 되겠구나. 어떤 것도 오케이 하면서 왜 이렇게 오케이가 안 될까 말이야. 어떤 건 다 괜찮다는데 왜 안 괜찮을까 말이야. 나는 그런 것이 내가 사실 힘들어요. 내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내 안에 남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 구석구석까지 마음과 생각도 내 뼛속까지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하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복음 하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되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신명기 28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네 그릇까지도 네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토지 소산까지 다 복이 되겠다. 근데 그 조건 딱 하나만 했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청종하면 그밖에 없어요. 이것만 되면
우리 택한 백성이죠. 그게 모든 걸 보고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근데 말씀 관심도 없어요. 기도에도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신앙생활도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착하게 열심히 잘해요. 누가 볼 때, 야, 저분 신앙 참 좋구나.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아니요. 원래가 착하고 원래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신앙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따라가야 돼,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입사실 넣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시집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24시 기도, 24시 기쁨은 24시 평안, 24시 감사, 범사에 감사라, 24시 감사, 24시 행복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24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24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기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부터 해보시라니까요. 안 되더라도. 어느 날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응답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눈만 바라뜨면, 참 요새는 그렇게 눈만 바라뜨면 안 되더라도 오늘도 24시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24시 평안하게 하시고 24시 행복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건,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환경, 조건, 상관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 세 가지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무슨 기도 하십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급한 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 이런 것들이 늘 바탕에 안 깔리면요. 그런 기도가 순간이지 계속 안 됩니다. 그 마귀가 그런 기도를 다 걷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복음이 바탕이 안 되니까, 말씀이 바탕이 안 되니까. 맨 육신적인 기도니까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냥 걷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뭐 조금 따지 말고. 입에 자꾸 늘 이렇게 달도록. 저는 지금 요새는 좀 잘 못 다닌다만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굵은 이 염주를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한 사람은 조그만 묵직잔에 돌리고요. 조그만 갖고 있는 사람은 천주교인이고 굵은 것은 불교 신자거든요. 이 지하철에서 그렇게 돌리고 있다니까. 이렇게 앉아서 눈 감고 앉았어. 그걸 보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렇게 하란 말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기도할까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거 잘하면 돌리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좀 크고 천주교는 작은 거잖아요. 구슬같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과 똑같이 하라 그런 말 아니지만 그들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들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러는데 말이에요. 천주교는 우상이에요. 기독교 우상. 뭐라 해도. 비판한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제가 교회 역사를 가르치면서 제일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은요. 이 천주교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내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제일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단체는 천주교다. 기독교를 빙자, 기독교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무너뜨려버립니다. 수녀 신부들은 그러해 보이죠. 어깨 방송에 보니까 어떤 패널이 나와가지고 그 아가씨 보니까 자기는 수녀처럼 사는 꿈이래요. 그래서 예쁜 아가씨인데 참 안 됐다 싶어요. 아니 수녀는 아닌데 자기가 수녀처럼 사는 것이 꿈이래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죠.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 말하기 전에 우리만이라도 온전히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제가 결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고 증인이 되자. 보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곳을 보좌라고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돼서 천국 가면 그 같이 보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보좌 옆에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늘 심부름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죠.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시대가 지금 굉장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 되면 바꿔야 돼요.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 스스로 컴퓨터도 안 되지, 또 인터넷도 안 되지요. 늘 바꿔지니까 따라가야 되죠. 앞으로 4차원, 5차까지 올라가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디가든지 뭡니까, 푸드점,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다가 지금 다 눌러가 주문하고 기다리잖아요. 누르는 것도 복잡해요, 사실은. 나이 드시면 잘 못하지. 지금 그런 시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절대 전망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요, 4차원 시대가 오면요, 병원에 갈 것도 없어요. 그거 다 민첩에서 인터 들어가면 다 나와야 돼, 상태가. 이렇게 선마원지만요. 그럼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약국에 보내면 약국에서 그걸 보고 처방해서 보냅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앞으로 병원도 이제 필요 없고, 앞으로 의사도 별로 필요 없고, 대학도 필요 없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어지간한 사람 빼놓고는 이제. 그런데 하나님 어떤 것도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 절대 주권 신앙하시면 돼요.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증인입니다. 참선자, 참수자, 참된 왕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죄에 대해서 해방,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오늘도 인도받고 충만하면 됩니다. 이건 기도만 하면 돼요. 오늘도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니까.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제발 좀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생각과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안 되더라도 계속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기도 속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를 주신 보증수표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거 붙잡고 무조건 매달리셔야 돼요. 오늘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타나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또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이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성민으로 부르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기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